제가 집회를 가가지고 인간의 죄성이 어떤가 다루면 평생 처음 들었다고 고백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죄성이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처음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5장 11절까지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 죄를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지은 죄들 말합니다. 그리고 5장 12절부터 8장까지는 지은 죄의 문제가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뭘까요?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피 앞에다 자백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아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것이지, 죄 자백하면 모든 죄가 용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겠습니까? 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몸의 지체 가운데 죄의 법, 사망의 법이 박혀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따라가고 싶지만 지치시고 있는 죄의 법이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데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이 탄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내겠냐. 죄 문제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체 가운데 있는 죄의 법이 사로잡고, 여러분, 죄와 죄의 법이 얼마나 차이 있는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죄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 문제 아니고 죄법이랍니다. 법. 항상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일정한 무게가 있습니다. 세움교회에서는 잘 안 되고 서울교회 가면 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제 지은 죄가 문제가 아니고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인간 속에 죄 본성, 죄 권세가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말씀 깨달을 때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용서는 있습니다. 굉장히 기쁘지만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용서받습니다. 뭐가 문제될까요? 자, 지칩니다. 용서받는 것도 1, 20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대두될까요? 죄에서 해방되는 문제입니다. 죄의 권세 자유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 죄의 본성에서 해방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마다 마음의 갈망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맞으면 아멘 하십니다. 맞습니까? 아직까지 죄가 문제가 되면 조금 더 은혜를 받으십니다. 조금만 지나면 죄의 본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말씀 받을 때마다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4장 봅니다. 4장 25절 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 준비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우리 범죄함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자,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내어 준비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부활의 목적이 뭘까요?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십니다. 그 의가 뭘까요? 보십니다. 지은 죄에 대한 용서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어렵다는 인정받을 때에 모든 죄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까? 그 고백에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회개가 안 돼서 용서가 안 됐지만 십자가 피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렵게 될 것을 바라보고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자백 마세요. 다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함인데,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보증입니다. 보증. 그래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것 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범죄에서 용서받았던 증거가 부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렵다는 받는 문제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보십니다. 6장 19절 보십니다.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얘들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지체 속에 뭐가 있다고 해요? 죄법이 박혀 있습니다. 보십니다. 왜 남의 여자, 남의 남자 눈이 계속 갈까요? 눈 속에 죄법이 박혀 있거든요. 자, 다시 봅니다.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 신앙이 뭘까요? 십자가 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 해? 이제 죄짓지 않는 겁니다. 그전에는 너가 지체를 죄가 시키는 대로 불법에 들였지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죄짓지 마라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죄 문제 아닙니다. 죄성 문제입니다. 죄성.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1절까지는 지은 죄를 다루고 5장 12절부터는 우리가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가 어떨지라도 전부 다 단수입니다. 단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다시 로마서 6장 4절 한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우리의 범죄를 위함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십자가 피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인정받기 위함이고 그 다음은요, 새 생명을 더 살아갑니다. 이거 뭔가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양자형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 육신의 지체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체대로 살아가면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지체는 부인하고 죽여버리고 생명대로 살아가면 우리 신앙은 죄에서 벗어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침례받았다면, 예수님이 죽었다면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행합니다. 내가 행하면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살면, 내가 행하면 전부 다 죄가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죽고 내 속에 새 생명을 행하면 거룩을 이루가 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피해서 어렵다 인정받는 이유가 뭐라고 해?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새 생명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 위한 은혜인 걸 아실지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자, 5장 1절 한번 보십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자,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리시고 우리 용서받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어렵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의는 죄를 이길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새 생명으로 살아가면 때가 되면 죄를 이겨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않고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기억하십니다. 자신을 어떻게 의에게 줄 것인가 그걸 다루는데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으선적. 이 믿음입니다. 우리 행함이 아닙니다. 시편 1편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주야로 말씀 묵상합니다.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말씀 마음에 새겨 순종할 때 의인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절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말. 의인 누구라고 해?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입에서 말씀 떠나지 않고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는 것이지 말씀을 지킴으로 죄 이겨 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보십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으신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자. 자, 보십니다. 우리가 이신층이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를 받을 때 그때 당면되는 문제가 뭔가 하면 지옥의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립니다. 예수를 믿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과 화평과 화목을 누리고 지옥의 모든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피는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길을 여는 것이요 하나님과 화목 누릴 때 지옥의 공포에서 벗어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과 화목이 되면 그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십니다. 말씀이 왔다 갔다 하셔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6절 봅니다. 6절 시작. 7절 자, 어렵다 인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십니다. 그 다음 문제가 뭘까요? 자신과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면 자신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자신이 어떤데? 육신의 생각은 사마입니다. 육신의 생각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시고 뭐합니다. 왜? 절대 하나님 법에 굴복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법에 복종해서 자신을 의의 종으로 들여서 그렇게 하면 이루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되었지만 내 상태는 육신의 생각이 전부 다 사마합니다. 하나님 법에 깨닫지도 못하고 굴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기쁘지도 못합니다. 어떤 상태가? 육신의 상태다. 예수 믿었습니다. 십자가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태는 육신에서 못 벗어나 있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계시면 너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육신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육신의 생각에 벗어나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에 들여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지만 내 자신은 육신의 생각이 전부 다 사망입니다.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복종 자체도 안 되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될까요?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면 자신이 자신과의 화목을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자신과의 화목은 뭘까요? 우리 신앙은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이 뭘까요? 자기가 살아가면 다 죄입니다. 그런데 지체 속에 죄 법이 박혀있는데 말씀 받았다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예를 씁니다. 고양이가 사람들로 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지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거든. 그런데 육신에 행하면 말씀 받았다고 용서라고 용서합니다. 누가 할까요? 내가 합니다. 전부 다 죄입니다, 여러분. 왜요? 안 됩니다. 너가 좀 잘해래. 좀 예를 쓰래. 그래가 신앙이 되면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런 수준 아닙니다. 육신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이라 말씀하는 거라. 모든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에게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 이루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어렵다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어 주의 보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라. 그것 해결한 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의도 두 개 있습니다. 화목도 하나님과 화목되면 하나님 화목돼야 자신과 화목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고 자신과 화목도 불가능합니다. 보십니다. 구약에 누누이 말씀했지만
인간이 육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이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드실 때 인간은 몸을 만들었습니다. 육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타락되니까 육체가 되었습니다. 육체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핏불이 있으면 육체에 대한 죄가 용서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핏불이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어 가세요.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죄 아닙니다. 죄수입니다. 죄수. 지은 죄는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도 죄를 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이것이 문제되는 것 정확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렵다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값 없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값 없이 어렵다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6장 19절 다시 보십니다. 6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를 얻느니라.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상하니.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그 마지막은 거룩입니다. 거룩.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보다 찌가 뿌리 던지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님의 가지,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거든. 예수님의 진액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거룩을 열매 맺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죄에게서 해방되고 자신을 의에게 드려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될 때 그때만이 거룩한 열매가 가능합니다. 그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뭘까요? 자신을 극복해야 됩니다. 자신을 띄어냅니다. 자신의 우체에서 육이거든요. 다 육체입니다. 육체의 생각입니다. 이거 벗어나지 않고서는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에게서 벗어나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의에게 자신을 드려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 복종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3장 24절에서 값없이 어렵다를 받은 것은 은혜 가운데 죄사함 받는 것이요, 그리고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과 화합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6장에서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를 죽이셔야 합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3장 24절에서는 예수는 피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6장 19절 20절에서는 자기를 죽여야 죄에서 해방되거든요. 다시 한번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부활에 동참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으시면 함께 부활에 연합합니다. 노크람, 노크로스, 노크람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 없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피 뿌려서 죄 용서받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질 때 그 죄의 모든 권세에서 자유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신앙이 십자가 지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 질까요? 자, 로마서 8장 보십니다. 8장 12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살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멸망이다, 멸망. 자,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십자가가 뭡니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영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의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거든. 말씀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전할 때 그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그 생명 말씀이 선포되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 꼬라지가 전부 다 보여집니다. 왜 될까요? 깨닫게 되지. 반드시 통해자복의 말, 회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진 그 어둠에 대해서 점점 죄를 벗어버리는 과정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이 계속 진행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거룩입니다. 말씀이 들어왔습니까? 말씀이 내 체질화 되어야 되고요. 말씀이 내 육화 되어야 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는 생명이 들어와서 빛을 비출 때 어둠이 드러나고 꼬꾸라지고 변화받을 것인데 머리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빛이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지식입니다. 지식. 한 30년 예수 믿었거든. 진리 다 믿어. 근데 변화 능력은 하나도 없는 거라. 하나도 육신에서 못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문제는 뭐라고 해? 육신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겁니다. 그게 뭐라고 해? 영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서 몸의 육신을 죽이십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몸의 육신을 죽여가면 점점 거룩해집니다. 밑에 보십니다. 14절.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요? 우리 속에 있는 태어날 때부터 자라면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죄의 점처럼 되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진리 말씀, 영으로서 몸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갈 때 곧 따라가지 하나님 아들입니다. 왜 될까요? 거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은 죄 문제입니다. 죄성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3장 24절 문제는 죄들을 해결하는 것이고 6장 그리고 8장 문제는 죄들이 아니고 우리의 죄성, 죄 권세를 두드려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닮은 거룩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5장 보십니다. 5장 19절 보십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우리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생각 사로잡아 말씀에 복종시키려 하거든요. 태어나지 전부 다 지옥입니다. 태어나지 전부 다 지옥입니다. 지옥. 그런데 구원받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 피로 죄를 용서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받습니다. 값 없이 하나님 화목됩니다. 그 다음 문제가 뭘까요? 우리 죄성이거든. 그러니까 자신과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은 자신의 육신의 생각에 나오는 모든 죄악들을 전부 다 따듬고 정리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근원, 죄의 문제가 뭐라고 해? 아담이 죄의 범인인데 아담 자손으로 태어나거든. 다른 거 없습니다. 거기 대체입니다, 여러분. 다시 봅니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아담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우리가 왜 죄인 되었나요? 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죄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문제가 된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행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유전입니다. 유전. 죄는 유전됩니다. 유전됨으로 죄 있습니다. 저 예전에 사도 물어봤지. 우리가 죄지어서 죄인이 나요? 아니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나요? 그거는 다 아시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습니다. 그러니까 지은 죄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뭡니까? 문제 뿌리가 뭡니까? 죄인됨이거든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지은 죄는 가지고 뿌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우리가 아담의 불순종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불순종의 모든 저주가 전부 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요, 우리 행함이 아닙니다. 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도 전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죄보다, 지은 죄보다 본성적인 죄 문제에 우리가 더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뭐라고 해? 지은 죄 문제가 그런 가지입니다. 가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 본성, 죄 뿌리 마음속에 박히고 지체 가운데 박힌 죄법을 뽑아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죄 문제 아닙니다. 죄성 문제입니다. 죄성. 마지막 다시 정확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가장 근본되는 문제의 뿌리가 뭡니까? 죄인됨입니다. 죄인됨. 자, 그 다음 보십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 자, 의인된 거 아닙니다. 의인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어렵다움을 받았습니다. 그것 같으면 이미 의인 됐다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의인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의인은 뭡니까? 자신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그 의를 말합니다. 그 의. 맞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말한 것은 죄 지은 상태가 아니고 지은 전에 용서받습니다. 죄 지은 상태에서 자신의 죄 근처에 파시하고 자신을 의의 종으로 들여 하나님의 종으로 일 때 거룩한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12절 보십니다. 5장.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담과 할배가 그래 놓으니까 우리가 전부 다 죄인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죄로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 죄가 오니까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사망이다. 사망. 이 인간의 팔자입니다. 믿든 안 믿든. 태어났지 죄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본성이 전부 다 죄입니다. 그걸 다 지옥 갑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요? 지은 죄 용서받는다고? 그럼 용서받습니다. 지은 죄 용서받으면 하나님께 진노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거룩함이 흠이 없는 것이지 회개해서 그 상도 누는 거 아니거든요. 세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높은 산을 낮게 만들고 골짜기를 메워서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세례는 뭐랍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질 하거든. 회개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또 죄지면 또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할 때 그 회개했던 죄에 대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라. 다른 거는 죄 안 짓습니다. 일단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받을 게 없습니다. 그럼 지옥은 안 들어갑니다. 그때 성경은 요거는 죄 중에서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하게 가라. 거룩하게. 그래서 반드시 자신을 육신을 죽게 됩니다. 죄 안 지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과 자신을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하게 열매맺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옥 가는 기준에 대해서는 거룩은 안 한다 할지라도 모든 지은 죄 회개만 됐다면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일이 없으니 지옥은 안 갈 겁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을 때 그때가 영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왜 사람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까요? 죄 지었거든. 본질적인 문제지만 죄가 있습니다. 자,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도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법이 없으면 죄가 아닙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받기 전에는 죄전대 죄로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사함은 그대로 역사했습니다. 예전에 말씀했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 마음대로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진리 말씀 모른다고 저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임합니다. 알든 모르든 말씀의 법칙에 의해서 율법의 저주는 전부 다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죄가 뭔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가 무엇인가 전부 다 깨닫게 됐습니다. 보십니다. 우리 문제는 바깥으로 외부로 죄를 짓는 것보다 본성적으로 죄를 타고난 내적 문제, 속이 더 문제입니다. 외부적인 죄는 지은 죄들이고 내부적인 문제는 죄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어딜 봐도 성경은 지은 죄는 그렇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 피로 이미 해결 다 되어 있거든. 자병 말면 모든 죄 용서받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마음속에 있는 본성에서 나온 이 죄들을, 죄 권세를 이걸 해결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거 벗어난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담부터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자, 저 5절 우리가 12절부터 읽어보니까 인간의 모든 죄인된 문제는 아담이 죄졌고 아담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가 유전됐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 이루고 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해결 방법이 뭘까요? 우리는 아치 집에 태어났습니다. 다 아담 자손이거든. 아담의 피가 옵니다. 호적 파야 됩니다, 여러분. 호적 파가지고 그 예지 집안으로 등록해야 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호적만 파면 안 되고, 호적만 판다고 옮긴다고 어디 예지 집안에 사람 되겠습니까? 문제가 뭐라고요? 아치 집안에 태어났던 죄 본성이 있는 거거든요. 어쩌라고? 죽이시라고. 보십니다. 아담이 죄짐으로 모든 사람이 죄짓고 죄가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사망에 가는데 벗어나는 방법은요, 아담의 본성을 죽이지 않고서는 신앙이 안 됩니다. 죽이셔야 합니다. 어떻게 죽일까요?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는 이유가 뭘까요? 아담의 본성이거든. 그거 신앙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십니다. 4절. 오랜만에 복음을 벌려주는데 잘 받고 있습니까? 자, 살려보십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육신 쫓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못 이룹니다. 보십니다. 인간이 어찌 하나님 영역에 전환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라. 그 방법은 하나님이 새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본성적인 전부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것들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됩니다. 우리 신앙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는 영이 뭡니까? 우리에게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진리 깨닫게 하시고 진리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영을 따르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을 따르지 않고 우리 영을 따르는 것이고 우리 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왜요? 말씀이 영이라 하시거든.
그러므로 영을 따라가야 율법요구 이루십니다. 육신으로 천년만을 해봐야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흉내낼 뿐입니다. 사람이 고양이 흉내내지 똑같습니다. 하나님 흉내냅니다. 흉내. 그러므로 육신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이유가 뭘까요? 육은 죽어야 될 대상이고 육이 죽지 않은 것은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본성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예수 믿음으로 아치 집안 호적 파버리고 얘들 집안에 등록하고 그리고 아치 집안에 피해 오는 그 혈기들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죽일까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진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십니다. 그 빛 속에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납니다. 깨달을 때마다 생명력, 말씀 있는 생명력으로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순종해 가면서 자신의 죄를 죽여가면 거룩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시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거룩이 이룰까요? 저절로. 그냥 됩니다, 여러분. 예술 필요 없다. 그냥 됩니다, 그냥. 그런데 왜 저절로 안 될까요? 거룩을 방해하는 육성이 있거든. 그 육신의 장애가 있으니까 그 장애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애들 보고 밥 먹이면 잘 큽니다. 크면 딱 아버지 닮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이걸 해보겠다고 우체겠다고 이렇게 가서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내가 한번 잘해볼 거라고 일요일날 딱 셋만 같이 그런 종류의 모든 성격들은 아치 집안에서 나온 겁니다. 아담 집안에서 나온 겁니다. 영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순복음의 특징이 있지. 한번 할 수 있다, 한번 낸다, 한번 해보자. 어디다 전부 아치 집안에서 나왔다니까 그거. 예수님께로 나온 게 아닙니다. 영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 마누라 박수 치고 있습니다. 맞다고. 맞습니까? 그러므로 보십니다. 아치 집안에서 나온 것들을 죽여야 되는데 방법 죽지 않고서는 못 벗어나는 거라. 예수 믿음으로 지었는데 용서받고 그 다음에 아치 집안 본성을 영으로 모명실을 죽이면 때가 되면 예수님 형사가 딱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 것 정확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니다. 아담이 범상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모든 것도 우리에게 임해집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 되게 돼요. 아담이 지은 죄로 우리가 아담의 모든 본성을 받았듯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거 가지고 아치 집안 거 가지고 폼 잡을 필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아담으로 받은 것은 다 죽어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본성적인 모든 것을 전부 다 받을 때 그때 우리 신앙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아치 집안은 완전히 죽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정확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자 로마서 8장 보십니다. 8장 19절 보십니다. 미안합니다. 5장 19절 보시겠습니다.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이게 문제입니다. 아담 때문에 아담 자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문제는 모든 사람이 의인된다 안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됩니다. 왜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모든 자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이지 않으면 의인 반열에 못 들어갑니다. 시편 1편에 날마다 주야로 말씀 묵상합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새깁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래야 의인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의는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은 그 의가 아니고 그 의로 말미암아 자신을 부인하고 죽일 때 의의 종으로 드릴 때 만들어지는 그 의인, 이름하여 의인입니다. 의인. 이 의를 만드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아담 때는 망했던 예수님 때문에 흥합니다. 왜요? 아담으로 태어날 때 아담의 모든 것 다 받았듯이 예수님 안에 태어날 때 예수님 안에 모든 것 전부 다 공급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의인 만들까요? 예수님 안에서 공급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자, 어떻게 의인 될까요? 21절 봅니다. 20절.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랍니다. 이제 말씀 받을 때마다 죄가 막 드러나셔야 됩니다. 이것도 죄, 저것도 죄, 모든 것이 죄임을 깨달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죄가 뭔지 모를 때는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말씀 깨닫고 죄를 깨달으니까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생각도 죄, 미움도 살인, 음료 품고 보는 것도 음란, 전부 다 죄입니다. 죄만. 죽을 지경입니다. 다시 봅니다.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라미니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더 넘쳐났대요.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마음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은혜도 더 크다 하시는 거라. 은혜가 넘쳐납니다. 왜요? 이는 죄가 삶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되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한 생명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죄가 왕노를 했습니다. 자, 죄 깨달았습니까? 죄가 왕노를 못하게 자, 반항이 시작되지. 죄 깨달았습니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가 내게서 왕노를 못하도록 내가 죄를 텁니다, 여러분. 그리고 법칙이 딱 지나가면 죄가 왕노를 했듯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노를 탑니다. 죄가 왕노린 것 똑같이 은혜가 우리가 왕노를 할 때 영생입니다. 영생. 맞습니까? 자, 우리 신앙의 과정, 스토리가 뭔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죄 문제가 아닙니다. 죄성 문제입니다. 죄성. 그 죄성은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아담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예수님 걸 받음으로 의인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치시방 그 갖고는 신앙이 불가능합니다. 다 죽여버리셔야 합니다. 죽여야 자유합니다. 자, 6장 7절 봅니다. 자, 7절. 이는 6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합니다. 죄의 몸이 멸망받는 겁니다. 그 다음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겁니다. 내 지체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겁니다. 지체 가운데 죄부에 사로잡혀 있지만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겁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게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누가 죄에서 벗어난다고 해? 죽은 자. 이 죽은 자가 뭡니까? 아담으로 받았던 모든 본성, 이걸 죽여야 됩니다. 죽으면 죄에서 벗어납니다. 그럼 의의 종이 됩니다. 그러므로 핵심이 뭘까요? 죽이는 겁니다. 아담에게 태어난 걸 죽이는 겁니다. 죽여야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랄까요? 죽어야 되는 거라. 뭐가 죽어야 될까요? 아담으로 받은 모두 전부 다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죄를 벗어나고 그 다음 의인 됩니다. 그러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죽이셔야 됩니다. 아담으로 받은 건 무엇인가 깨닫고 그걸 죽이면 하나님 은혜가 돼 죄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자, 아담으로 받던 죄 유전 어떻게 끊을 것인가? 아담으로 받았던 그 출생의 비밀 어떻게 해결할 건가?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 하거든요.
아담하고도 죽이지 않고도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죄 용서받는 기본입니다. 그런 기본에 더 이상 이야기하면 잔소리 됩니다. 그 다음은 죽어야 죄에서 벗어납니다. 죽는 것부터 죽는 것. 근데 제가 집회를 가가지고 이런 말을 전하면 여러 장로님들이 식사하면서 죄성 문제에 되는 거 처음 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다뤘던 죄 말고 왜 죄성이 문제가 되는가 다뤘지만 그거 하나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3장 24절 읽고 4장 25절 읽고 5장 1절 읽고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왜 죄 본성의 문제가 되나 그걸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 맞습니까? 혹시 모르는 분 있습니까? 자, 6장 보십니다. 6장 22절 다시 봅니다. 시작. 아멘. 죄에서 해방되는 건데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 수반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돼요. 진짜 죽이면 관에 들어가지. 해결이 안 됩니다. 살아있는데 죄의 기능을 지금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이 몸은 살아있는데 죄는 안 짓는 거라. 죄의 기능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것 보고 죽였다 표현합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납니다. 죽은 자가. 다시 봅니다. 이제는 죽었던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렇게 하며 이르는 열매를 얻으시니 이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6장 봅니다. 6장 4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장사되었습니다. 죽으십니다.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보십니다. 죽으면 새 생명한테 행합니다. 조건이 뭐라고요? 죽는 겁니다. 죽어야 새 생명한테 행할 수 있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침례받을 때 옛사람을 물속에서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물속에 들어갑니다. 내가 죽습니다. 나올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삽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본 조건이 뭘까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우선돼야 그 다음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자기 부인 되지 않고 절대 죄 죽을 수는 없는 겁니다. 죽으면 자기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거. 맞습니까? 이걸 지금 제가 말씀한 이것을 그 원리 정확히 깨닫고 날마다 그 방법으로 자기를 죽이십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노하우, 자기 방식 다 죽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뭘 못 박게 됩니까? 정과 욕심을, 탐심과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육체 가운데 모든 것들 전부 다 죽여버리면 죄에게서 해방이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깨달았다? 아멘. 맞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입니다. 왜요? 아담으로 온 것 끝내는 거라. 예수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것은 아담으로 온 것 전부 다 게임 아웃 시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갔습니까? 아담이 받은 모든 것 다 전부 다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그 다음 예수님은 둘째 아담입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아담으로 받은 것 죽여버리고 예수님께로 받은 것을 통해서 의인되는 작업이 되거든. 둘째 아담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의인되는 작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잘 깨달았나요? 맞습니까? 자, 6장 5절 보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죽음에 본받았습니까? 그럼 부활도 본받습니다. 다섯개, 죽으면 부활합니다. 안 죽으면 부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니다. 침례받고 나를 죽였다고 합니다. 나를 장사지냈습니다. 나를 죽이는 방법이 침례를 받고 나를 장사지냈는데 그렇게 죽어야 부활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죽어야 뭐라고 해? 6절 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름이니. 죄의 몸이 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받는 목적이 뭐라고 해? 죄의 몸이 멸망당한 것은 아담의 본성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침례 목적이 그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침례받으면 이게 됩니까? 우리 십자가가 뭡니까? 영으로 몸 행실을 죽이면 이 십자가입니다. 영으로 몸 행실을 죽이면 우리 살 수 있다. 그 사는 게 뭘까요?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시대? 오늘 한 시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은 죄가 아닙니다. 죄 본성입니다. 본성. 오늘 말씀 깨달으시고 날마다 더 자기를 죽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